함께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19장 주나님의 내가 평안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나님의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길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빛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찾으려 주 나의 빛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의 빛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찾으려 주 나의 빛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빛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의 빛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으려 주 나의 빛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던 또 고백했던 가사와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권명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하오니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또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혜 없는 정통과 행위로 가득한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물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생명을 맛보고 축제를 맛보는 은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변화와 정결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장소를 전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지만 그곳에서는 여러 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그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포함한 성전 경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 안이라는 장소는 성전 경내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바깥 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바깥 뜰에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제사를 위한 장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짐승을 파는 상인들은 먼 지역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노점을 차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세계 전역에서 왔기 때문에 화폐를 바꾸어주는, 로마 돈을 성전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하는 곳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성전의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행사를 하나 하면 주석책을 파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된 자료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또 노회나 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그곳에서 찬송가 자막 프로그램, 복음성가 CD, 책, 생필품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경내에서 그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판매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짐승을 팔고 화폐를 환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편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분노하셨을까요?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분노하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못한 근거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상업과 관광으로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과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귀족층은 성전의 상업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경제적인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그 피라미드 안에서 관광과 상업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인에게 이익을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귀족층들이 착취하고 이익을 얻었지만 밑에 있는 상인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팔고 이익을 얻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착취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근거입니다. 또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은 일주일가량 바깥들에서 일했는데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피라미드 밑에 있는 그런 상인들에게는 별 이익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의 그 돈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방식의 시스템이 상업과 관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노하고 도전하신 이유는 그 거래가 일어난 장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별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환정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도 파는 것들을 가져가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성전 안이라는 것이 도전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짐승을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잡아오건 성전 밖에서 사오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제물을 이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준비된 짐승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제사의 첫 번째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 제도가 변질되고 부패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제도가 변질된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제물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안에서 먼저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겨온 율법의 내용을 변질시켜서 지켜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 제도의 약점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능욕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강도의 소굴을 척결하시면서 그들의 부정직함을 반대하기보다 그냥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 장사하는 일, 그 하나님의 집을 장터로 만들어버린 그 행위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반대와 분노를 하시게 된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하고 도전하는 행동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 떠올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반응은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말이 유력합니다. 이 구절을 제자들이 기억하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이 장면에 대한 해설을 달아놓은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해석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69편 7절에서 수치가 자신의 얼굴에 덮치게 된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자손들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연 관계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과 거리를 두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혈연 관계에 거리를 두신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삼키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신 행동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삼키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동의 결과를 기억하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편집을 해서 해석적인 틀을 넣어준 것입니다. 사건을 계속해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자들의 물건을 엎어버림으로 도전하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지도자들이고 성전의 당국이다.
그렇다면 예수, 당신은 우리보다 어떤 더 높은 권위가 있길래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저없이 권위를 드러내어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을 헐라라는 명령은 조건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의미와 명령적인 의미가 결합되면 선지자적인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경내를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가 안 계신가의 여부를 가지고 성전의 진위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헐라라고 말씀하신 성전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 뒤에 붙여넣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곧 자기 육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곧 자기 육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은 메시아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그 해석을 나중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진술만 단독으로 보면 그것이 성전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의도하는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 그 자체를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다른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요한복음에 종종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예수님의 표적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는 성전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성전은 옛 성전이고 제 기능을 못할 될 것임과 동시에 참된 성전은 예수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할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인에게 예배할 처소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처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제자들도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된 때를 22절에서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불필요한 거래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성전 안에서 거래로 예배를 시작을 알림으로 부패한 영적인 태도를 오늘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진정한 참된 성전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거하시는 구약시대의 예배의 처소와 같으며 또 신약시대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으며 또 그 헐린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또 한 발짝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진리를 흐리는 그 어떠한 방해 행위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함께 고백함으로 이 진리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힘써야 합니다. 비록 이 건물이 없어질지라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한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